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이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히 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이 향유는 제사 목록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행동을 바라보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헌신을 넘어서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 헌신은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진정한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 어두운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그것도 예수님과의 이 제자들과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이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실망, 그리고 어쩌면 세상적인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제 또 계속해서 마지막 만찬, 그리고 새 언약과 선포의 그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던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준비하며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결국 유다가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그 잔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실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만찬이 우리 성찬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과 제사를 통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이 모두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버림받을 것임을 예고하시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본문 31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은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깊은 번민과 그리고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거나 이 힘듦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으며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이 안일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겟세마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볼 표식으로 입맞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 배신의 도구가 된 이 장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결국에 붙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로 성하는 자는 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붙잡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바라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조금 전 앞절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막상 위기가 몰려오자 이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붙잡히셔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부당한 신문을 받게 되시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았지만 이들은 합당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모함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 64절에 담대하게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고 그리고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그래 잘 걸렸다 너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죄를 신성모독죄로 결국에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사형이다 라고 이 대제사장들은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 대제사장 집의 뜰에 앉아 있으면서 이 예수님의 심판받는 이 예수님의 신문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 그 옆에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또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데요. 이때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이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자기의 목숨이 걸린 위기에 닥치자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의 중요성을 또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죄를 범하고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의 그 모습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는 희망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아낌없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태복음 이 26장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 또한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잡고 또한 그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